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철새들은 보금자리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정착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새들을 미조라고 합니다. 미조는 동료 새를 잃어버린 새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묵상하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치는 박수, 그들이 치는 함성 소리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걸음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목적과 한 때를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이 십자가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십자가를 가는 길 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주옥과 같은 말씀은 십자가 동산을 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으시고 이 때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에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윤리적인 말씀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적과 신비한 체험에 머물러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는 던져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는 미조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게 하려고 시험하고 도전했습니다. 사단은 오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도전하고 힘듭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특히 십자가 없는 기독교로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미신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기독교, 생명이 없는 기독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주빈이라는 한 사람이 요즘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더라고요. 그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과 또 피해들을 사람들에게 입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은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내용인데 그 사람의 겉모습은 아주 평범하고 보통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괴물과 같고 또 악한 모습이 그에게 조금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괴물과 같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런 괴물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들키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괴물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실패했고 때로 주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의 한 부류의 고백이 나옵니다. 25절에 가롯 유다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좋은 지혜로운 선생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어떤 본질이 있는가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고백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랍비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백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랍비로 고백하는 삶을 사십니까? 요즘 다들 어려우시죠? 저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참 힘듭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과 인천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들을 돕고 싶은 생각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재정적인 마음의 부담감이 저에게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외면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지, 우리 교인들만 떠나지 않으면 되지라는 괴물적인 생각이 제 안에 드러난 것이죠.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것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쓸 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마스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비상금을 헌금으로 가져와 도와달라고, 어렵고 힘든 교회 월세를 내달라고 저에게 도전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처럼 대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 겁니다. 고독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로 드러내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내 삶에 작동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어느 한 형제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그동안 살던 쾌락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겠다고 결단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마다 왜 납니까 주님?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건져내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한다고요. 저는 그 형제를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제가, 필그림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매일마다 나의 삶에 왜 접니까 주님? 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한 형제에 비해서 저에게 들려질 때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전에 맛봤던 기쁨과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